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강의해 가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짝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면 그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나의 죄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나의 죄의 크기를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라요. 본질은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식이 중요하다,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역사적이고 체험적이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2장 이후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생히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 우리 삶에 그분이 생생히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생생히 사셨던 분이 우리 속에서 진짜가 되려면 이제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누는 생생함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에서는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비치신 것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다면 2장부터는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알잖아요. 또 다른 본질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본질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부터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컴패션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앞에 두 절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3절, 4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성도 맞습니까? 대답 못해요? 서 있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서 있는 걸까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내가 서 있는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서 있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확실한 방법은 삶을 보라는 겁니다. 뭘 봐요? 삶이요. 우리 이것도 3절,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노라 할 것이요 그를 알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으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요, 당연히 내 속에 변화가, 인격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한 1서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대로 3장 2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신앙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자 그래요, 목사가. 그리고 그러자고 노력해요. 그런데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걸 왜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자 그가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나누면서 살자고 얘기하면 그렇게 헌신하는 건 옛날 이야기랍니다. 요즘은 그러는 사람 없답니다. 교회에서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헌신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가 아예 그렇게 가지는 말아야죠. 말은 먼지를한데 다 신앙 얘기하면 고백이 풍성한데 하나도 헌신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와 나누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그저 옛날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그 생명력을 가지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깨달았다, 만졌다. 그 예수님은 결국은요, 지금 내 삶에 살아 계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 그게 교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생명체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셨고요. 그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요. 그 구원의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 깨달은 그것이 섬기는 힘이 되어서 그 생명력을 지금까지 전파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힘을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왔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기독교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금방 왜곡되고요. 저 밖에 있는 흔한 우상들처럼 되어버리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 앞에서 나를 제대로 드리고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누군가 사귀는가? 그 진리를 아는가? 우리 속에서 늘 돌아봐야 된다.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늘 내 속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래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그 본질에 비추어서 우리를 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라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를 아는구나. 하나님과 사귀는구나. 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것의 증거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요, 우리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생명의 가치를, 그 은혜를 그들은 알아요.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아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증거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가장 큰 증거, 너희들 되라. 그럼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은혜를 알면 진짜 그 안에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요즘은 너무 많은 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 표식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런 확신조차도 생각과 이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내면에만 있으니까 결국은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저는 그런 우리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는 게 분명히 맞는가? 나는 진짜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저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할 필요 없다 너희들. 그 답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보면 안다. 그게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뜨겁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이 어떤 걸까요? 가장 단순하고 크게 얘기하게 되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3장 23절에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신문기사에서 도살장에서 도망 나온 개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망치로 도살을 당하는 중이었다고 기사에는 크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을 나왔나 봐요.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머리는 깨지고 눈알은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도망을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아기 강아지가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멀지도 않아요. 그 아기 강아지가 있는 그 근처로 가서 아기 강아지가 있는 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아기 강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 거기에 사진으로 있고 그리고 죽어요. 아, 동물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감정이 이렇게 크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는 망치로 도살당하는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고귀한 사랑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해요.
먼저 찾아오셨고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우리의 욕심에 머물라고 하는 것, 내가 더 잘 되려는 것에 발버둥치려는 것, 그저 내 속에 있는 에고이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랑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였어요. 서로 함께 같이 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컴패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기자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간단히 주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컴패션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6년에 한국 컴패션의 컴패션 밴드, 이 노래하는 밴드 팀이 있는데 한국 컴패션에 노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렇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뒤에 있는 플랜카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쪽에 그의 열매, 그의 열매, 한쪽에는 우리 모두는 그의 열매입니다. 가슴이 진짜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는 그의 열매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랑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맺어진 열매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참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감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확증이시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행한다는 게 완벽한 그런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게 성자처럼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을 믿었습니다. 10년, 2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래,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됐다. 그럼 도대체 뭘 하긴 뭘 하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그저 내 삶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을, 그 은혜만을 찾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진짜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행할 줄 알고, 그것이 그냥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뭘 가사 없어가지고 이 수준을 진행하지, 이 시점에 그런 지대가 아니라 그걸 주선다.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수완수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수완수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의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All of those things take on a new meaning when we put them in relation to the millions of needy children.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This is Kirina. We've been sponsoring her for almost 12 years now. Sponsoring this child has meant an awful lot to us, and that through the letters that she gives to us, we feel a part of what she is doing every day. We've gotten so many benefits out of being sponsors through her. 컴패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유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을
What's your love? Teacher. Felicia. Entregame a Dios. Doctor.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 컴패션 섬기는 일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첫 해 개척이 되고 성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1년의 성탄을 즐거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첫 해부터 시작했던 우리 컴패션 섬김이 이제 올해로 8년째네요. 7년째가 11년 시작했으니까 8년째는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 섬기기 시작해서 이 컴패션 교련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맺은 아이들의 수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더니 230여 명가량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0명의 아이들과 결연하고 1000명의 아이들과 결연할 때까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언제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이제 한국의 한인교회가 우리는 독일 컴패션을 통하여서 세계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적적인 일이고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모양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패션을 제가 해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컴패션은 이 가난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 가치와 그리고 희망, 능력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아이들, 이들에게 가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채워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컴패션은요, 주제가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이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을 우리 한국말로 잘 해석해 놓으면 같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같이 아파하던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라는 분이 한 아이를 품었고, 아까 보셨죠? 그래서 한 고아원을 세웠고, 그리고 한국에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일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2012년까지 130만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지금 2018년 현재 180만 명의 아이들이 결연을 맺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렇게 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은
다른 곳은 여러분들이 돕고 그럴 때 이게 제대로 쓰일까, 제대로 갈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통해서 정말 가장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행정비가 많이 깨어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아이들에게 간다고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정직과 덕을 청지기 정신과 중교함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프로페션을 지켜갑니다.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 중심이에요. 지역 기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그냥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꼭 있어요. 가치도 없는. 그렇다고 아이들을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베이스로 와서 같이 섬기면서 그 베이스 안에서 아이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린이 대상이고요. 재정의 투명하고 무명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대 20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몇 프로가 아이들에게 간다는 뜻이죠? 80%예요.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행정비에 60%대고 이것저것 대고 아이들에게 10% 간다, 20%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국제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80대 20원칙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켜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가 통일된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몇 년 못하는데 독일 컴패션이 하거든요. 그럼 한국으로 가시면 한국으로 이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18세가 될 때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컴패션 동참하는 일에 오늘도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밖으로 나가면 유리문을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들 사진이 있는, 그때 사진은 안 보여드려요. 그냥 뒤에서 그냥 무작위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가져가셔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준비한 게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적을 것이라고 믿어요. 적으면 여러분들 거기다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새로운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는 이런 팜플렛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우리 교회가 이미 거의 많은 가정들이 이 아이들의 1대1 결연을 맺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것들이 늘 날라오니까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기꺼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게 진짜 가난할 수도 있겠구나.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거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힘을 주는 게 후원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눈물을 먹을까. 가정 방문을 하면 물론 연락하지만 굉장히 집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손님이 오는데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고 어떤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메리의 어머니는 그런 여러 준비를 빌렸대요, 이웃에게. 우리 집 손님이 오니까 좀 빌려달라. 살 돈이 없으니까. 받은 사랑을 주고 저도 받은 사랑을 주는 그런 순간이어가지고 거기서 참 제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나? 중간부터 들어가는데 끝입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에 고마워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은 왜 아무리 채워도 부족할까요? 내 것은 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늘 모자라다고 생각할까요? 내 것을 만드는 일에는 온 마음 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곳에 오신 것처럼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들 보고 마음 쓰지 못할까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